목사님이 봉독해 주시고 영어로 오늘 봉독해야 할 조안이 안 왔습니다. 우리 택진이 형제가 신명기 33장 29절을 그 자리에서 그냥 큰 소리로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Blessed are you, Israel, who is like you, a people saved by the Lord. It's your shield and helmet, and your glorious sword. Your enemies will cover before you, and you retreat on their march. 아멘. That's what I long for. A heart that follows hard after thee. A pure heart. That's what I long for. A heart that follows hard after thee. Heart that find your word for the feeling that I need. A heart that undivided, the one you have made. A heart that beats compassion, that beats into my Lord. Sing a aroma of worship that rises to your throne. My heart desire is to bless your holy name. My heart desire is to lift you up today. Even in the times of troubles, even in the times of trials, my heart desire is to bless your holy name. My heart desire is to bless your holy name. My heart desire is to lift you up today. Even in the times of troubles, even in the times of trials, my heart desire is to bless your holy name. Even in the times of troubles, even in the times of trials, my heart desire is to bless your holy name. My heart desire is to bless your holy name. 오늘은 이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행복의 보증수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시고 권세를 주신 것을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에게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보장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하는 삶 자체도 우리에게 이미 보장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삶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나 스스로 극복해내지 못하고 그 어려움 속에
정복당하는 삶을 사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게끔 하셨는데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연약해지면 그 삶에 우리의 환경에 오히려 정복당하고 다스림 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신명기 33장 29절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말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전하게끔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분명히 2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이유를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전제를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그 이유가 무엇이며 그 근거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받을 복, 받을 수 있는 복이 아닌 이미 받은 복에 대한 이 증거를 무엇으로 묘사해 드리고 싶으냐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보증수표와 같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묘사해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수표와 같은 보장받을 수 있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수표가 무엇과 같은 의미를 합니까? 은행에 내가 예치해둔 돈을 내가 찾을 때 그것을 가지고 그만한 값어치에 대한 것을 내 종이 한 장에 의하여 내가 이거를 얼마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당신에게 줍니다 라고 할 때 수표를 사용합니다. 자기압 수표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당좌 수표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옛날 같으면 어음을 사용하기도 했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는 보증수표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이야기할 때는 바로 보증수표와 같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성공할 사람인가 아닌가 의심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성공한다, 성공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보증수표와 같이 이미 보장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공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런 행복의 보증수표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죄악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의 보증수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라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십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의 신분은 무엇이었습니까?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노예의 신분에서 건져내셔서 해방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죄악에 의하여 죄의 종되었던 삶이었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인한 그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행복한 자로서의 이미 보장받은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모든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우리를 위해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죄에 얽매여서 살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죄에서 해방된 기쁨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거를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분명한 천국 시민이 되어진 것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는 늘 구원받은 기쁨이 확인되어져야 되고 구원받은 은혜를 늘 선포할 수 있는 분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는 나는 천국을 가냐 안 가냐라고 하는 갈등 속에 살 것이 아니라 나는 분명히 천국을 갈 수 있는 보장을 받은 사람임을 늘 고백하며 참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분명히 되어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27편 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느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악의 길로 끌고 가는 악한 영들에 의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삶의 환경의 여러 여건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는 어떤 환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에 의하여 눌려 지낼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당당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찬양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생각 속에 무엇인가가 분명히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찬양으로 늘 머릿속이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12장 1절로 3절에는 그래야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 삶이 늘 기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기뻐하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건강할 때도 기뻐하시지요.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여러분이 가진 것 풍성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도 하나님은 무지하게 기뻐하시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그 무엇보다도 가장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건강해가지고 많은 것 소유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확신 가지고 하나님을 기쁨과 감사로 찬양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그 목적을 이미 근본적으로 깨달은 분이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모르는 분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 이유를 모르는 분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 이것만 가지고도 나는 기뻐할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것들로 채워질 수가 있어요. 구원의 기쁨이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을 때에 모든 것들이 다 내게로 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갖춰진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많은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의 보증수표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뭐냐면
위기에서 돕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행복의 보증수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방패와 칼은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위기에 있을 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을 방패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삶을 통해 이겨나가는 과정을 이야기할 때 칼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미 방패가 되어주시고 칼이 되어주신다라고 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주시고 칼이 되어주실까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복을 받아 누리는 진정한 복된 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 속담 기억하십니까?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할 때 나는 비빌 언덕이 없어서 여태까지 성공 못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나는 바탕이 좋지 않아서 여태까지 성공 못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나는 가문을 잘못 만나고 부모를 잘못 못 만나서 지금까지 성공 못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이제는 앞으로 생각을 바꾸십시오. 비빌 언덕이 없어도 여러분들은 성공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비빌 언덕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분명하게 성공시킬 뿐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제는 환경을 탓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칼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3절까지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을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성공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실패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고 나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살아온 과거의 삶을 늘 긍정적인 모습만 바라봐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바라보게 되면 부정적인 삶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고 부정적인 환경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시편 103편에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어떤 교훈을 주느냐면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그것을 기억하며 살게끔 해주십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언제나 좋은 곳으로 인도해 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어려울 때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 팔자는 왜 이러지? 내 삶은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누가 주는 생각입니까? 악한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하십니까? 좋은 것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일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던 일들, 내가 형통했던 일들을 하나님은 내 속에서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래야만 내가 성공하는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넘치게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내 생각 속에 찾아와서 늘 내가 실패했던 과거의 일들, 어려웠던 과거의 일들을 자꾸 생각나게 만듭니다. 그러면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성공했던 삶들, 내가 잘 되었던 모든 일들을 계속해서 기억나게 하고 그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던 삶들, 그 모든 생활들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내 삶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칼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깨달아 알고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번 위기에서 돕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난 믿음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 끊어버릴까요? 그건 착각입니다. 물론 그분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내가 인간적으로 해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해줍니다. 그러나 나의 주된 만남의 목적은 어디에 둬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한 믿음의 사람들과 만나서 믿음의 교제, 아름다운 교제, 긍정적인 교제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성공했을까를 바라보고 내가 그분의 신앙을 본받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내가 또 그분에게 어떤 믿음의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를 늘 고민하고 그분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나서 불평불만하게 되면 내 신앙도 죽고 상대의 신앙도 죽습니다. 그러나 늘 긍정적인 신앙으로 내가 나아가고 그분을 대해주면 나도 살고 그도 삽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시편 107편 1절로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사랑받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할 때 믿음이 없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이 어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하는 삶을 가진 자들, 감사하는 삶을 경험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 기쁨과 감사를 온전하게 받아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할 행복의 보증수표는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악에 대하여 승리하는 삶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의 보증수표가 분명하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은 이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물어보나 말합니다. 저 뒤에 와 있는 저 제자들이 해마다 태권도 대회를 3번을 치릅니다. 그리고 올해는 4번을 치릅니다. 우리가 8월 달에 가게 될 태권도 대회가 하나가 또 생겼기 때문에 이제 해마다 4번의 대회를 치르는데, 임승훈 선교사님한테 태권도를 배웠던 저 제자들이 자기가 사는 곳에 가가지고 제자들을 또 키웁니다. 그래갖고 그 제자들을 데리고 태권도 대회를 나옵니다. 그래서 그 대회에 입상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흔히 나쁘게 표현하는 대로 머리 터지게 싸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겨야만 학교 가서 장학금 받으니까, 그리고 이겨야만 칭찬받으니까, 그리고 이겨야만 자기의 자존심이 세워지고 자기가 인정받으니까. 좀 더 나쁜 표현으로 표현하면요,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우리나라 여기서 태권도 배운 아이들 가지고 데리고 가서 거기 가서 경기시키면은요, 몇 번 발차기 해보지도 못하고 조 터집니다. 왜 그러는지 아세요? 취미로 배웠던 애들하고 이기기 위해서 배운 애들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런데 그 속에 가서 원년이가 입상한 거 보면 참 신기하죠. 타고난 아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나왔기 때문에 이 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승리하는 삶을 주셨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팔자가 그래, 그러니까 나는 도저히 안 돼 라고 미리 자포자기한다면 어느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승리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가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서든지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행복의 보증수표가 이미 주어진 것을 알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승리가 주어지는데, 이미 그 행복의 보증수표를 가지고 가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미리 자포자기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승리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백지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미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단지 그 시기가 여러분에게 맞지 않은 것 뿐이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나는 승리한 자요, 나는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하는 삶을 보장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왜 우리가 싸우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까지는 우리가 싸워야 하는 그 싸움의 대상을 가르쳐줍니다. 이렇게 기록하지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들이 싸우는 싸움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를 알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싸우는 싸움의 대상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질 않아요. 농담처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아니 눈에 보여야 머리끄댕이를 붙잡든지 딴지를 걸든지 싸울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싸우는 싸움의 대상은 눈에 보이는 그런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싸움의 존재를 알고 싸움의 방법을 깨달아 알고 싸움의 능력을 키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자꾸 실패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좌절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물질을 빼앗아가는 그 잘못된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안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승리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공부를 못할까? 나는 왜 공부를 할 때마다 안 될까? 라고 하는 것을 모르면 아무리 공부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부하는 방법을 알고 공부하는 이유를 알고 공부하는 목적을 알게 되면 너무나도 잘 되는 거예요. 우리 태진이가 이미 공부를 해봐서 성공해 봤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우리 원년이가 가서 공부를 하고 공부의 성적을 올려봤으니까 그 맛을 알 거 아니냐 그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왜 내가 성공을 해야 되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며 성공할 수 있는 이유와 목적이 무언가를 분명하게 안다면 우리는 분명히 성공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성공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며 이유가 뭐며 목적이 뭔지를 안다면 우리는 분명히 성공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싸워야 할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나를 가난하게 만들고 나를 늘 좌절하게 만들고 나를 늘 실패하게 만들고 나를 늘 낙심하게 만드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늘에 있는 악한 존재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라고요?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자꾸 실망하게 만들어요. 일이 안 될 때마다 좌절하게 만들어요.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쫓아내야 돼요. 계속해서 떨쳐내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분들이 되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방법을 가지고 싸워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싸움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그것을 사용을 못해요. 왜요? 내 삶에 적용을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임성교사님이 굉장히 존경스러운 부분이 뭐냐면요, 어린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가르쳐요. 우리 태진이가 이미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경험을 했으니까 이미 알지 않겠습니까? 원년이도 가서 가장 먼저 그것을 적응하면서 힘들어했지만 지금 다 견뎌내가지고 그만큼 공부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꼭두새벽에 일어나서 혼자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쓰고 단어를 외우는 것 자체가 태진이 어려웠어, 쉬웠어? 무지하게 어려웠지, 죽을 만큼 어려웠지. 근데 그거를 이겨냈잖아요. 이겨냈으니까 지금까지 온 거고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그것이 쉬울 리가 없지요. 가뜩이나 어려서부터 그것이 잘 적용이 되어져 왔다면 어려서부터 적응을 했으니까 굉장히 부드럽게 잘 적용이 되겠지요. 하지만 장성한 과정 속에서 나이 먹은 과정에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그것을 이겨나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쉬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기기 위해서는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 자신을 다스려야 되고 찬양과 감사로 내 심령을 계속해서 달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습관을 들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자꾸 나와야만 악한 마귀가 나를 유혹하고 끌어안고 나를 절망의 길로 빠지려 할 때 나는 그것을 뿌리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내 안에서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승리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훈련이 안 되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될 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까지는 내가 믿음의 싸움의 방법을 싸워가야 하는 그 과정과 방법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말씀으로 나 스스로를 다스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거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대로만 살아가면 우리는 분명히 이길 수 있어요. 훈련소에서 군인을 만들어 갈 때요, 그 군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뭐냐면 교본에 있는 교본대로 그대로 교관들이 가르쳐주고 조교를 따라하게끔 합니다. 근데 그대로 따라하는 훈련병들은 정말로 쓰임받을 수 있는 군인들이 되어져 가요. 그런데 뺀질거리고 안 하려고 용쓰고 몸부림치고 꾀부리는 그런 훈련병들은요, 퇴소식할 때 보면요 비리비리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낙오돼가지고 다음으로 또 유급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진짜 있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군인이 되어지지 못하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지고 진정한 영적인 승리자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나가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투구를 쓰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우리는 나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를 보장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승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할 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미 그럴 가능성을 분명하게 주셨다라고 약속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 전도 실습을 보낼 때 예수님께서 자신있게 이야기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말씀합니다. 이미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예요. 확정된 승리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다라고 분명하게 미리 말씀해 주셔요. 그런데 우리는 나가서 환경을 부딪혀 볼 때는요 두렵고 떨리고 어려운 것이 닥쳐지면요 나 스스로가 위축돼요. 나 스스로가 아이고 안되겠네, 아이고 어렵겠네, 못하겠네 라고 스스로가 어려워하니까 그 모든 것을 부딪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를 주셨고 모든 어려운 것을 이겨나아갈 만한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해할 자가
결코 없다라고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나 스스로가 겁먹어요. 나 스스로가 어렵게 생각해요. 나 스스로가 두려움을 먹어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질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은 이길 수 있는 분들입니다. 능력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이제는 좌절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미 보장받은 삶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셔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때는 네 번째가 무엇일까요? 확신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되어져야 합니다. 세 가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 적용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적용되어져야 됩니까? 확신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확신합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배운 것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신하지 않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들으나 마나입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확신하며 나아가는 분들이 될 때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분명한 보증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분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야고보 선지자는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분명히 이야기할 때 기쁨과 확신과 기도가 어우러져야 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기쁨과 확신과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삶이 현실 속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갑니다. 야고보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면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7절까지는 내가 기쁨을 가지고 확신하면서 그 확신 가지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야고보 선지자는 굉장히 냉담한 사람입니다. 기도해. 그리고 의심하려면 아예 하지를 말어. 기도하면서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안 하는 것만 못하잖아. 뭐 하려고 기도해? 그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기도하려면 확신 가지고 기도해. 그리고 이루어진 것을 믿고 기도해라고 야고보 선지자는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문 뭘 합니까? 하나님 해주세요라고 확신 가지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돌아서서 과연 될까? 하나님이 이런 것마저 들어줄까? 라고 생각하고 의심한다면 야고보 선지자는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려면 기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고보 선지자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기도할 때 확신 가지고 하세요. 그리고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왕에 기도할 거 목숨 걸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 3명의 제자들이 들어올 때 임성 교사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비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기도해 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해 놓고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요, 기도회 끝나고 다 끝난 다음에 우리 집사람이 좀 서운하겠지만 먼저 가시오. 저 밤길을 집에까지 혼자 걸어가게 두는 게 사실 마음 편한 줄 아세요? 집사람 혼자 가라고 그러고 저는 여기 또 12시까지 혼자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와 저희의 이 열정적인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셔서 안 될 만한 것들을 하나님은 기적으로 채워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확신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이 응답되어진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에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기도할 줄 몰라요. 그건 지 생각이고, 개그맨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건 지 생각이고, 믿음 가지고 기도하라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분명히 듣고 계셔요.
계시록 8장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천사들은 우리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갖다 드려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헛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에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니네 조상들도 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 받았어. 그러니 너희들도 해. 그런 말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도 기도해서 응답 받았으니까 너희들도 기도하면 돼 라고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믿으시는 분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하세요.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도 기적을 만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분명히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행복이라고 하는 보증수표를 줬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그런 수표가 아주 일반화되어지지는 않았지만 서구사회 미국 선진국에서는 지금도 자기가 백주수표를 가지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마다 그 수표에 금액을 적어서 냅니다. 그러면 그것이 진정한 금액이 됩니다. 바로 보증수표죠.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의 보증수표가 바로 행복의 보증수표요, 믿음의 보증수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의 보증수표에 얼마를 쓰고 싶습니까? 얼마만큼의 믿음의 분량을 금액으로 쓰고 싶습니까? 그건 여러분의 마음이고 그건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에요. 때문에 살아가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줄일 겁니까? 키울 겁니까? 그건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꿈꾸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만큼 여러분이 행복의 보증수표의 액수는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1절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가르쳐 주실 때에만 여러분들이 쓰고자 하는 행복의 보증수표의 값어치가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적으면 적은 만큼 여러분들이 쓰고자 하는 보증수표의 값어치는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행복의 보증수표의 값어치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믿음의 분량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액수는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짜리 쓰고 싶습니까? 믿음의 분량을 많이 하고 싶습니까? 이해가 되셔요? 많이 하고 싶냐고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나 봐요. 믿음을 많이 가지세요. 진짜로. 겉으로는 큰 것 같은데 현실은 요만하면 되겠냐고요. 믿음이 큰 만큼 현실도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행복의 보증수표예요. 여러분들이 늘 가지고 다니는 그 행복의 보증수표에 여러분들의 액수를 여러분들이 크게 쓰시란 말입니다. 그 행복의 보증수표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이 행복의 보증수표를 여러분들이 마음껏 액수를 크게 쓰시라니까요.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그런 재밌는 얘기가 나왔어요. 아까 말씀드린 미국 사람들은 그 수표를 가지고 다니면서 액수를 적어서 내지 않습니까? 근데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가면서 수표를 쓰는데 공짜를 2개를 더 붙였대요. 하나인가 2개인가 더 붙였대요. 그래갖고 이 식당 직원이 그거를 딱 보고, 카운터 직원이 보고서는 어머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값어치에 10배가 넘은 거예요. 그래갖고는 그거를 그 결제를 기다리고 그대로 있었대요. 나중에 그 손님이 와가지고 그걸 확인해 보더니 그 사람한테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의 보증수표에 얼마를 쓰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은 100만 원을 쓰고 싶습니까? 1000만 원을 쓰고 싶습니까? 1억을 쓰고 싶습니까? 아니면 1조를 쓰고 싶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행복의 보증수표에 영자를 무한대로 쓰기를 원합니다. 아멘 안 한 분은 쓰지 말고요. 여러분들의 행복의 보증수표에 영자를 무한대로 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My disciples say Amen. Amen. 여러분들의 행복의 보증수표에 영자가 무한대로 써져서 하나님의 큰 복이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